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배우기 세 번째인데,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어떤 부분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은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또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건 어느 정도 옛날 말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투로 이제 바꾼 것이 새로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뜻이 명확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우리가 확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동태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은,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름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새로 바뀐 걸 보면 다 아버지가 주어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수동태로 안 하고 능동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여기에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략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네 가지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메시지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 기도 자체의 지금 내용은 맨 첫 번째 구하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것인데, 두 번째부터 여기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뭐부터 구하고 있는가?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맨 처음에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기도의 지금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떤 기도의 지금 어떤 절박한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그것보다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부터 보느냐? 나부터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다 위를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 걸을 때는 어떻게 해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걸었는데 그냥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를 보면 원망, 절망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가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그것도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힘든 거 얘기하다 보면 후련해지는. 근데 그 기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실 때는 맹문처 자기 다급한 이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면서 나의 모든 초점, 시선의 그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일단 놓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요령, 방법은 먼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다급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좀 소극적인 의미를 본다면 내 이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부터 먼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아지는커녕 낮아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 위치에서 더 낮아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막 욕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욕하다가 그 다음에 누굴 욕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보니까 못됐어요. 그죠? 그럼 막 그 사람 욕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부모가 누구야 도대체 자식을 이렇게 해서 부모 욕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부모, 그 다음에 저 사람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입술로 하나님을 욕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한 행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어딜 나가도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숨기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이런 봉고, 스타렉스 하면 다 교회 차들이 많잖아요. 요새 교회 차 이름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 달고 막 쏜살같이 이렇게 운전을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거나 잠깐 가서 보니까 교회 이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숨긴다고 또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모두 더럽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마음 품는 것, 생각하는 언행 심사를 늘 우리가 함께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깨닫게 되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훈은 당연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여기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물론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되겠지만, 이제 구별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높아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교회 밖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 자체가 예배를 갖춰서 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봉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설교할 때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도 경청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졸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설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고 무성하게 이렇게 듣는 태도도 하나님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그 자체는 사실은 높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 걸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행복해야지 하는데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자꾸 높이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일에 정말 목숨까지 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높이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이 이게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죠? 찬양시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높였고 또 실제로 어린 다윗이 한 15세에서 16세쯤 됐을 때 소년 다윗이 아직 힘도 없고 할 때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뭘 가져갔습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을 때 그때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이야, 막 욕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건방지게 네가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지만 그 너머에서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모독을 받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싸움도 안 되는데 깜냥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무기도 없고 물맷돌 5개로 완전히 그런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네가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고 분연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높아지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건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면 그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믿음으로 이제 나갔지만 사실 목숨 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삶이 항상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교회에서는 그 예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한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흔히들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일을 하고 내 이름을 꼭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도 그런 것이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더 착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입신양명하는 것이 효도다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누가 높아집니까? 부모님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우리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면 손흥민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박지성의 아버지 이렇게 축구선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단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할 때도 다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름에서도 좀 드러내면 참 좋을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데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 설교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참여하면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시기를 축원합니다.